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학자요 또한 심리학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한 분입니다. 이분은 수용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언제 죽음에 직면하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선택을 지켜보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예 삶을 포기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묘사하기를 육신보다 먼저 정신이 죽어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삶의 이유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빅터 박사님은 어두운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자유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주 적은 웃음도 있었다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생애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쫓아 뛰어보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내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붙잡았다고 신이 나서 즐거워하여 한참을 지내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다시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인생을 걸고 그리고 인생을 다 의지할 만한 그러한 가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지, 또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참된 의미가 될런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는 달리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이 더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소망과 부르심의 은혜를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충분히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아주 긴급한 문제 하나가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에서 온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하나로 묶여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는 자기들은 특등 백성이라고,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을 업신여겼고 차별했으며 멸시했습니다. 비록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과 화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 중에는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 보기엔 별 볼 일도 없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니 그들은 섭섭했습니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태도가 도무지 용납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 있는데 왜 이러한 태도를 서로에게 보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 있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가 뭐 남들한테 아주 그 자랑할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혹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뭐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 교회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공동체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을 통틀어 보면 모두 164번이나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옥중 서신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무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30번이나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한,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임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이 있는가? 과연 그 교회는 예수 안에 모여 있는가? 이것이 교회론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받은 사명도 같아야 하고 깨달은 명령도 같아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있는가? 오직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만을 기뻐하고 있는가? 늘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의 편지를 한 절반 정도로 나눈다면 그 주로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어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그 교회,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드러난 문제가 그 편지의 주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작은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하여 바울의 편지 전반부를 교리적인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절반은 그렇게 깨달은 어떤 믿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신앙적 실천, 신앙 윤리에 관한 말씀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일러준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과연 그대로 사는지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믿음에 아멘하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원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지 모릅니다.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헛된 그저 한 조각 별 볼품 없는 신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여 끌고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홀로 마치 떨어져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에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곁에 많으면 이 긴장도 풀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이단 집단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많은 수가 진실과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고 마땅한 인도하심을 보증하지는 않는 겁니다. 교회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단 교주가 눈을 가리고 끌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칭찬할 만한 어떤 근사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하여 우리의 의심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더라 하는 참으로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저 함부로 그 길로 접어드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는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축약해 본다면,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즉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형편을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또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주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넉넉히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밖으로라는 말과 레시아, 부르다, 부르심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었지만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휘둘렸으나 이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것,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준 높은 차원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래야지 않으실지,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한 유혹과 공격을 계속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가득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속에 물든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질없는 생각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우리를 휘몰아 치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무시무시한 죄의 유혹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겸손과 온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마치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한데 그가 온유하지 않고 막 포악하던가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온유해서 저런 사람이 없다 싶은데 그가 아주 교만의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희한한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품성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싶지만 겸손할 수 없는 것은 그 겸손마저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공의만을 의지하여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성품이 하나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그냥 잠깐 참는 거 말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품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참 귀하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15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일러주십니다.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사랑은 이런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아주 애송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도의 품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품성 가운데에 유일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또한 참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 내가 먼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막 쏟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일상에서 쓰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용납의 뜻을 풀어본다면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어찌 항상 만족스럽겠습니까? 요건 요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는 생각이 때마다 들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또한 내가 내 성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마땅한 것으로 주셨겠지. 하나님이 내게 요만한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겨서 주셨겠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것도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왜 저 사람은 내 의견엔 저렇게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지? 이래가면서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먼저
용납해 보세요. 누가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군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나의 용납하는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그에게도 말씀하시는 용납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3절에서 덧붙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 되라 혹은 하나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다만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냥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때때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찢어지려고 하고 갈라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군가와 혹은 어떤 모임에서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소망을 갖게 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단지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근거이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둘, 셋, 넷 수도 없이 많은 존재라고 한다면, 수 틀리면 너는 그래, 너 니네 하나님은 택하, 난 우리 하나님은 택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실까?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인간들은 얼마나 수도 없이 둘이 되려고 하고 셋이 되려고 하고 백이 되려고 하고 천이 되려고 하는지, 찢기고 갈라지면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조각난 것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다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도무지 하나가 되고 싶지 않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닌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